하루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장난감을 사가지고 갔대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 얘들아 장난감 가져라 그러고 줬더니 막 셋이서 막 싸우는 거야. 내가 갖겠다 내가 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요, 야 엄마 말 제일 잘 듣는 사람이 갖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가지세요 그랬더니 아무리 봐도 집에서 엄마 말을 제일 잘 듣는 건 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은 집도 있어요. 그죠? 예. 아이들이 그랬대잖아요. 아버지 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와이파이 같아요. 그러는 거야. 오! 없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요. 있을 땐 잘 모르겠는데요. 없으면 조금 불편해요. 그랬대요. 아버지가 그런 존재만 되면 될까요? 여러분 사실은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이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 약 1,800만 명 중에 성인들, 어른들이요. 1,800명의 사람들은 아버지가 없는 삶을 경험하면서 산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를 낳아준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사람, 아니면은 아버지의 관계가 복잡한 사람, 아니면은 아버지란 단어 자체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아요. 1,800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요, 혹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라는 이름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 그러면 나는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아직 아버지가 못 되신 분들도 마음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그죠? 예. 혹 우리 가운데 그런 아버지라는 이름을 그 이름 아버지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저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그런 우리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마음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성경에는 많은 아버지들이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름 자체가 아버지이신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람. 최브람이 아니에요. 이분이 원래 옛날 이름이 아브라함이기 전에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이분이요, 이름의 뜻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어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셔서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아버지가 됐어요? 이스마엘을 낳는 거 말고 이삭을 낳을 때는요, 정말 힘들게 아버지 됐어요. 100살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아들 바보 중에 한 명은 누굴까? 아브람. 그쵸? 예. 그럴만해요. 100살의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때요? 얼마나 그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감히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흉내낼 수도 없어요. 그 눈에 넣어도 아까운, 그죠? 여러분 눈에 조그만 것만 들어가도 너무 아픈데 그 큰 자식을 눈에다 집어넣으면 얼마나 아프겠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모리아산에서 하셨는데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했잖아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분이세요? 아 근데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아들이야. 아들 이삭이에요. 그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모리아산에서 바치려는 그러한 것을 했는데도 그가 순종해서 기꺼이 자기도 그 제단에 눕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아버지의 믿음도 굉장히 큰데 그 아들 이삭의 믿음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순종하는 믿음. 성경에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 본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얘기하면 아브라함 정도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은요, 그 나머지 아버지들은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아버지였어요. 이 이삭이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을 그대로 잘 받고 그런 좋은데, 이삭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자식을 편애하는 것이 있었어요. 야곱보다 그의 형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에서는 남자답고 그리고 큰아들 장자잖아요. 아들이니까 막 큰아들이니까 막 믿음직한 것도 있었겠지만 아버지가 큰아들 에서를 더욱더 편애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 마음에 편애의 상처를 가져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형의 장자권을 그렇게 아버지랑 형을 속여가지고도 그렇게 축복권을 받고 싶었을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 야곱에게는요, 아버지 이삭의 편애가 상처가 되어서 그의 삶에 계속 반복적으로 아픔으로 나타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잖아요. 근데 12명의 아들들 중에 누구를 특히 이뻐합니까? 요셉만 특별히 편애를 해요. 그래서 옷도 그냥 아무거나 막 거적대기 같은 거 입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자색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셉을 편애하는지 그것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그 형제들이 그 편애하는 아버지도 그렇지만 그 아들 요셉이 얼마나 미웠든지 얼마나 시기가 났든지 죽이고 싶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애굽의 상인에게 그를 팔지 않았습니까? 그 편애를 받았던 그 요셉은 또 눈치도 되게 없어. 형님들, 아버지 제가 꿈을 꿨는데요. 별들이 저한테 절을 해요. 형님들, 아버지 제가 꿈을 꿨는데요. 표집단들이 저에게 절해요.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미움을 받으니 그렇게 아버지가 아니 어떻게 자기도 편애 속에서 그렇게 에서 형님의 편애 속에서 그렇게 상처를 받았으면서 자기도 편애를 대물림하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그 상처를 가지고서는 이 요셉을 그렇게 대했으니 요셉이 팔려가서 13년을 노예로 살고 13년을 중범죄인으로 깊은 감옥에서 살고요. 그리고 20년이 넘도록 그 아버지 야곱은 그 아들이 죽었는 줄 알고 고통 속에 살아갔잖아요. 여러분, 편애는요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10손가락,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저희가 6남매인데 저희 누님들이 그랬거든요. 아이고 형남이만. 제가 막내라 이쁨을 많이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겠습니다. 아이고 형남이만 그래. 어머니가 늘 하던 거예요. 10손가락 깨물어봐라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는지. 그랬더니 저희 장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안 아픈 게 있어 그러시더라. 있어요? 편애는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왜요? 그 주인공이 여러분인 것 같아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은요 이 자식을 사랑하기만 했지 이 훈계로 잘 가르치지 못한 아버지도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에요. 사무엘을 세운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에게는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나스라는. 엘리 제사장은 지혜롭고 성별된 사람이었지만 아버지로서는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성전에서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성전 하나님의 제물을 도둑질할 뿐만 아니라요 봉사하는 여인들과 음행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더럽고 하나님 옆에 악을 행했는지 몰라요. 그런 그들에서 사무엘상 12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에요. 그들은 교회에 다녔어요. 요즘 말로 하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여러분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이 나중에요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요. 그 두 아들들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전쟁터에 이기고 싶으니까 부적처럼 뭘 가지고 나가요? 법궤를 들고 나는데 법궤까지 블레셋에 뺏기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었다는 전사의 소식을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늘 나무 의자에 앉아가지고 졸고 있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말아요. 그들의 아내는 어떤 줄 알아요? 아이를 낳다가 그 남편이 죽었다는 전사 소식을 듣고 아기를 낳다 죽는데 이가 아버지 이렇게 소리를 치고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났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그렇게 가슴 아픈 일들. 자식을 여러분 요즘에 보면 뭐 자식을 막 사랑하기만 하면 될 것 같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기도하면 믿음의 부모로서 그러면 언젠가 잘 되겠지. 아니요. 여러분 우리 자녀분들도 알죠? 애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야 되죠? 인정해요? 아닌가요? 혹시 이런 친구 있나요? 제가 성경에 잠언 22장 6절에 말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 반드시 자녀에게는요 가르쳐야 됩니다. 방임해서는 안 돼요. 그런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은요 자식을요 능력과 외모만 그렇게 쫓았던 아버지도 있어요. 이세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상징적인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에요.
이 다윗왕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가 마음에 들었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데 아버지 마음에 안 들었던 자식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였는지 아세요? 얼마나 아버지한테 인정을 못 받았는지, 다윗이 어렸을 때 그가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을 폐하기 위해서, 새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을 왕을 찾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가지 않았어요. 이새의 집에 가니까요, 이 이새가, 아버지가 자신의 자식들을 쫙 7명을 세우는 거예요. 키 크고 잘생기고 키 큰 것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키 큰 거 소용없습니다. 제가 경험해봤어요. 잘생겨야 돼, 키가 작아도. 그렇더라고. 그런데요, 그래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 있잖아요. 제가 열어놓으면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예. 그 잘생기고 멋진 놈들을 7명을 딱 세워놓고서는 아버지가, 그죠? 예. 골라보십시오 그랬더니 거기 누가 있어요? 없었잖아요. 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가 거기 없으니까 말제가 있긴 한데, 말제, 막둥이, 별 볼 일 없는 막둥이, 말제. 저는 이번에 한국에 가서 너무 기뻤던 게 뭔지 아세요? 6남매 막내 말제 막둥인데 저희 누님들이요, 저를 목사님으로 존중해주고 존경해 주시더라고요. 착각일까요? 아버지들 그런 착각 많이 해요. 새 옷 딱 입고 그러잖아요. 어때? 한 10년은 젊어 보이지, 딱 이러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옷이 한 20년은 젊어 보이네 그러잖아요. 예. 제 착각일까요? 근데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그 말제,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다고 말한 그 다윗은요, 아버지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 그런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용모와 심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누구였어요? 사울왕. 그죠?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외모가 뛰어나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아니라 중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지, 다윗은요, 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그는 늘 어떻게 고백해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주는 나의 요새시오. 이세 아버지가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그죠?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의지할 아버지와 같은 그분이라고 그는 늘 고백합니다. 안타까운 건요, 이 다윗왕, 이 뛰어난 다윗왕,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왕임에도 불구하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서 그런지 그의 가정사는 굉장히 불행했어요.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 다윗이 가슴 아파하면서 어떤 노래 불러요? 형제와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 여러분, 가정은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 편애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자식을 방임해서도 안 되고 자식에 대하여 능력으로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그 보니까요, 성경에 그닥 이렇게 완전한 아버지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완전하진 못하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완전한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은요, 제멋대로 살려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다 넘겨달라고, 그리고서는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산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날리고 흉년이 들어서 그 외국인에게 붙어서 사는데 너무너무 궁핍해서 돼지치기를 하는, 그런 돼지치기로 전락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여러분, 그 돼지는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예, 이 부정한 동물이요,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할랄,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코셔라고 그래가지고 그 음식을 성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돼지는 여전히 부정한 동물이에요. 먹지 않거나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이 아들이 멸시하고 천대한 그 돼지를 치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여러분, 외국인들이요 조롱했을 거예요. 그 돼지를 왜 쳤냐면요, 제우스의 신전에 돼지를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돼지를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돼지를, 이방인들도 치지 않는 돼지를 유대인이 치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먹고 살기 힘들고 고통스고 어려웠으면은, 얼마나 어렵고 비참했으면 그가 유대인인데 돼지치기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바닥까지 내려간 자였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그 돼지들이 먹는 주염 열매를 먹으려는데 주는 이다가 없다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돼지들조차도 자기들이 먹는 그 주염 열매를 주지 않을 정도로 그가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요,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7절에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일꾼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그리고 그가 무엇했어요? 결심했어요. He decided. 아버지께 가서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지만 종으로 써달라고 하자. 그러면서 그는 회개하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는 말. 바로 이 한 절의 말씀,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먼저 보고, 그죠? 그 탕자 아들이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를 먼저 보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치근히 여겨 달려가. 아들이 달려갔을까요? 아버지가 먼저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목을 안고. 아들이 안았을까요?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입을 맞췄을까요? 아니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춰줍니다. 먼저 보고, 먼저 달려가고, 먼저 안아주고, 먼저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춰요. 사실 아버지는 이 탕자 아들이 돌아올 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그 아들이 돌아오는 그 길가에서 서서 그 아들을 보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먼저 그를 보고 늘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서 있었던 것이요. 매일 그 길을 바라보며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던 아버지. 사실은요, 이 유대와 팔레스타인 고대에는요, 이 어느 정도 지위가 되는 노인이, 그리고 장로가 옷을 이렇게 걷어붙이고서 막 발바닥을 보이고 뛰는 건요, 굉장히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 체면과 행동을 잃는 일이어서 전혀 그러지 못하게 했어요.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양반들이 뛰면 체면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체면보다 더 컸어요. 맞아요. 어제 요한이가 첫 편지를 보낸 게 왔어요. 열흘 만에 왔어요. 그 친구가 쓴지. 그 얼마나 반갑든지. 진짜 저희 아들이 있으면 제가 먼저 달려가고 뛰어갈 것 같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장면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오면 네가 뭐가 잘못했는지 한번 따지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말하면 그래, 그러면 내가 받아줄게.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는요, 재판관이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그 치근히 여기고 상처받고 무너진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너 나한테 사과해야 되지 않냐 그러셨을까요? 나한테 미안하다고 먼저 얘기해야 되지 않아? 그게 사람 아니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사과를 요구하거나 그걸 기다리지도 않으셨습니다. 먼저 달려가서 아들을 꼭 안아주고 입을 맞춰주셨어요. 제가 결혼할 때 결혼식장에 제가 신랑 입장에서 당당하게 딱 입장을 하고 딱 뒤돌아서 신부 입장을 하는데 신부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하고 저희 집사람이 손을 딱 잡고 그때 너무 이뻤어. 안 믿어요?
이뻤어요. 진짜로. 무지하게. 장인어른이 딱 데리고 오는데 제가 그래서 먼저 딱 가가지고 절반 정도 가서 우리 집사람을 딱 데려오려고 그러는데 장인어른이 어떠냐면요. 딱 이러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이게 결혼식장에서 뒤집는다는 게 이런 건가? 와, 안 물어봤어요. 당신 그때 기분 어땠어? 안 물어봤어요. 제가 아직까지. 쫓겨날까봐. 장인어른이요? 딱 이러더니요. 저희 집사람을 안아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처음 물어볼게요. 아버지가 그 전에 안아주신 적 있어요? 그때가 처음이죠. 그때가 처음. 여러분, 자녀들을 자주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옆에 있어요? 안아주세요. 이렇게 안아주세요.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징그럽다고 뿌리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버지는요, 종이 되겠다고 찾아온 그 아들을 종이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 그냥 송아지가 아니에요.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종이 되겠다고 온 아들의 신분을 바로 그 자리에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들로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너 어느 정도 기간 뒀다가 그 다음에 아들 시켜줄게가 아니에요. 수습기간도 필요 없고 아들이 되는 시험도 필요 없고 아들이어야 되는 조건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내 아들로 회복시키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아버지들을 보니까요, 실수하고 부족한 그런 아버지들도 있고 저 역시도 제가 어떤 아버지였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아버지 아래에서 자랐든지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올 그 길을 바라보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잃어버린 아버지의 사랑을 주님 안에서 회복하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야곱처럼 상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리고 엘리 제사장처럼 때로는 알아서 하겠지 방임하지도 마세요. 이새처럼 외모나 능력을 기대하지 마시고, 그리고 탕자인 아버지처럼 먼저 달려가서 늘 자녀를 품어주는 그런 아버지들이, 또 여러분들도 그런 아버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받은 사랑 흘려보내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형제로서 그 모습이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길은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요, 우리를 만나기를,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제가